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 바로 믿음의 관계일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관계 배신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신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런닝맨이라는 게 있잖아요. 런닝맨 한 번씩 보신 적 있죠? 저도 한 번씩 우리 아이들이 좋아해서 보는데 거기 나오는 이제 뭐 유재석 또 너무 하하 등등 해서 참 좋은 관계들입니다. 평상시에 너무 친한 관계들인데 그 런닝맨에서 설정이 뭐냐? 배신입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배신하는 가운데서 역시 너 또 배신하는구나 하면서 웃으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참 재밌게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한 번쯤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이들이 혹시라도 저렇게 재미삼아서 배신하는 게 몸에 배우면 어떨까? 배신도 알고 보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건데 정말 진짜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보면 고통일 텐데 아이들이 알고 나서 배신을 그냥 게임 삼아서 할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배신은 좋은 게 아니라고. 그냥 저게 재미삼아서 하는 거지만 실제 배신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이다.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배신을 경험하셨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수제자들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니 다 도망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습니다. 이런 배신을 당하는 예수님의 역사가 구약 성경에도 가만히 보니 참 많은 배신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 이 다윗도 배신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랑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합니다. 쿠데타를 경험해요. 그리고 충성스러울 줄 알았던 전략가 아히도벨, 최고의 지략가였죠. 다윗 옆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지략가 아히도벨이 그 반역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런 반역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광야의 시간으로 또 돌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울 왕에 쫓겨서 광야 생활 지긋지긋한데 또
이제 광야 시작이다. 그런 오늘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배신도 당할 때가 있고 또 힘겨운 시절이 광야의 시절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광야가 시작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의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세상 나라에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증거할 수 있을까요? 한다면 어떤 식으로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일까? 우리에게 여기에 다윗이 참 좋은 모델이 되어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다윗처럼 이런 힘든 세월을 지금 지나고 있는 성도님, 그 속에서도 현재형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는 삶의 비결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누구를 위하는가 내 인생이 누구를 위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이스라엘의 왕자가 압살롬이었어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왕자였죠.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게다가 압살롬은 인물이 너무 출중했어요. 그리고 머리까지 너무 긴 장발로 테리우스처럼 지나가면 아마 많은 이스라엘 무자매들이 막 박수를 치며 아이고 압살롬 지나간다고 아마 그런 선망의 대상이 됐을 거예요. 그런 압살롬이 지금 호위병, 자신의 주변에 자신을 엄호할 수 있는 호위병 5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병거와 말들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준비할까요? 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참 의도적으로 지금 성경 기자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기념비, 자기를 위한 군대,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사무엘하 18장 18절에 가보면 이 압살롬은 기념비를 세우는데 어떤 기념비를 세울까요? 우리 18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압살롬의 인생의 정체성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드러나고 또 내 자녀들에게도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런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내 인생에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던 사람 압살롬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과 닮았습니다. 그토록 다윗을 추격해오며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울, 그 사울이 잘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폼생폼사시네요. 뭔가 폼을 갖추고 권위 있는 폼을 갖추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존경은 받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보다 더 존경받는 다윗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사울, 그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쫓아오며 힘겹게 했던 자기를 위한 인생이 또 하나 나타나는데 이제는 내 자녀 중에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간 인생이 나올 줄이야. 그 사울의 패망을 분명히 보았고 들었을 텐데 그 뒤에 이렇게 나오는 이 내용에서 보면 이 압살롬이 왜 이런 호위병 50명을 두고 병과 말을 두었는지가 나옵니다. 왜 두었을까요? 압살롬은 지금 정치적인 반란, 쿠데타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래서 다윗보다 내가 더 있어 보이고 권위 있어 보이고 지혜로 보여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연출하고 만드는 장면들이 오늘 말씀입니다. 2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압살롬은 부지런하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문에 나가는 거예요. 성문에 왜 나갈까요? 그 당시에 성문에서 재판할 일이 있으면 성문에 나와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할 일을 누가 담당했느냐? 주로
왕, 지도자, 사사 이런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의도적으로 성문 앞에 나가요. 그것도 이른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열심으로 그 자리에 나가서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재판하러 나올 때 가장 먼저 싹 낚아채서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바른 판단을, 재판을 해주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어떤 말을 할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죠? 네 일이 옳고 바르다.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너 옳잖아. 당신이 옳네. 당신이 옳다라고 공감해주고 그 사람 편이 되어주면 이것만큼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없지요. 압살롬은 그것을 잘했던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의도가 악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수은 속셈은 무엇일까요? 왕께서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판관의 역할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재판을 하든지 아니면 왕이 다른 사람을 세워서 재판을 하게 하든지 이건 다 누구 책임이다? 왕의 책임이다. 지도자 책임이다. 잘 보면 상담을 들어주는 것 같고 그 사람 내 마음을 알아준 것 같은데 결론은 뭡니까? 그렇죠. 왕을 까는 겁니다. 지도자를 까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그렇죠. 지도자를 깔 수 있고, 지도자를 비판할 수 있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종종 우리 주변에 나타납니다. 많이 보면 나를 위해 주는 것 같고 달콤한 말을 하고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같은데 잘 들여보세요. 그 안에 그 의도가, 그 속셈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내가 높임 받기 위해서, 내가 좀 명예롭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자, 다윗 왕을 비판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결국 압살롬은 쿠데타를 꿈꾸고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재판을 지금 성문 앞에서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왕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내가 재판관 되어주마. 내게로 오라. 내가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마. 거의 정의의 사도로 나섭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왕자 앞에 예의를 갖습니다. 이 어인 항공한 일인지요 하며 절을 하려고 하는데 압살롬은 그 순간에도 낮춥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백성들을 붙들고 입을 맞춰가면서, 문제는 이게 압살롬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 정말 정의를 실현함도 아니고 정말 백성을 사랑함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 압살롬의 이 본심이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6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자, 이 상황을 성경 기자는 압살롬에게 도적질하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훔친다. 자, 이 악한 목적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도적질하는 것, 이것을 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은 사실을 조작하고 있지요. 다윗의 무능함을 더 부각시키려고 현재 있는 리더를, 지도자를 깎아내리는 나는 유능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실상은 더 문제 많은데, 이렇게 자신의 불리한 상황들을 헤쳐나가려는 처세술에 능한 교묘한 사람들이 의외로 내 모습일 때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인생은 결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도 누리지도 못합니다. 압살롬은 지금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시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자예요. 그것도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 안에 상처와 결핍과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앞장에 나오는 자신의 여동생 다말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보복을 하고 또 이제는 정치적인 야망으로 빼딱선을 타기 시작하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악한 방법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압살롬.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이런 압살롬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압살롬은 없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내 편이 되어주는 것처럼, 또 나도 누군가에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것이 정말 진심이 아니라 그냥 어장관리고 그냥 포인트 정립하고 있는 중이고, 조금만 우리가 유심히 보면 이게 내 진심인지 저 사람의 진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심인지 아니죠. 물론 정말 고단수를 만나면 쉽지 않죠. 다 넘어가고 당하죠. 지금 압살롬은 아주 고단수 중에 아주 고단수입니다. 이렇게 무려 4년간이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을까요? 분명 좋은 소문이 났을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다윗의 아들 압살롬. 다윗, 혹시 이런 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천천히요, 압살롬 만만이다. 그의 지혜가. 참 좋은 소문이 났을 거예요. 요즘 저희가 새벽 기도 때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하나님께서도 대답을 해주시고, 그런 교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쑥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무엇이 드러나기를 원하니? 사랑 담은 교회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기 원하니? 교회의 성장이니? 교회의 든든한 재정력이니? 좀 괜찮은 건물이니? 좀 멋진 행사 사역이니? 뭐가 드러나기 원하니?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져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을 당연히 했지만, 정말이니 이근준 목사, 네가 정말 드러나는 것이 혹시 너 아니니? 저는 한참을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답을 했어요. 솔직히 제가 드러나려고 유혹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또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겨우겨우 이겨가며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런 압살롬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상황 속에서 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지만 이스라엘의 왕자라는, 그것도 다윗의 아들이라는 그 강대 국가였던 이 이스라엘의 왕자로 태어나서 누릴 건 다 누리고 다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위치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없었고 증거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돼요. 결국 이 압살롬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사무엘의 18장에 가보면 압살롬은 다윗 군대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자신의 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됩니다. 이 소식들은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달려와서 창으로 그의 심장을 찌릅니다. 죽지 않자 이 요압 장군의 무기 든 청년 10명이 함께 더 달려와서 압살롬을 죽이죠. 그 죽은 시체는 잘 모셔지고 잘 안장되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 묻어지고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아버립니다. 이것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장례를 표현합니다. 자기를 위해 기념비 돌을 세웠던 압살롬이 결국은 자신의 무덤 위에 돌무더기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죽음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쌓는 인생의 결말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남은 교회 성도 중에서 저는 참 감동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사랑남은 교회가 힘겨운 시간들을 많이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참 많은 서로를 감동시키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다 꺼내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언젠가는 이 말을 여러분과 그 은혜를 나눌 시간이 올 것 같아요. 혹여라도 누군가에게는 이 감동 이야기가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기만 해도 충분히 힘겨운 시간인데 그 시간에 옆에 동역자를 돌아보고 있는 성도님이 있었어요. 내가 볼 때는 본인이 훨씬 더 힘드실 때,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또 목회자를 또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더 힘들잖아요. 심지어는 물질을 들고 와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써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게 이런 거 아닐까? 진짜는 힘들 때 정확하게 드러난다. 힘들 때 어떻게 해서든 나만 추스리고 나만 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할 줄 아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참 이번에 그런 분들 때문에 감동과 도전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느려지고 또한 위기 속에서도 증거될 수 있구나.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있구나. 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비록 힘겨운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누구를 위하는가를 잘 보시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는 인생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인 인생인데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죄와 벌이 보입니다. 이 압살롬의 이 반란, 쿠데타가 성공을 하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도망합니다. 왜 다윗은 도망갈까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아직 그와 함께하는 충성스러운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용사 중에 용사죠. 충분히 한번 싸워볼 만도 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그 난공불락여서였던 예루살렘 성에서 잘 방어만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전쟁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도망을 칩니다. 왜 도망을 쳤을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들과 싸우고 싶은 아버지 있으십니까? 잘 없죠. 아들과 싸운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둘째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민심이 꾸역꾸역 축적해왔던 이 압살롬의 어장관리, 포인트 정리,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해왔던 것이 드디어 진가를 발휘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빼앗겨 있음을 다윗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펼쳐진 이유가 압살롬의 죄, 압살롬의 반역 이전에 다윗 자신의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벌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했던 이 다윗의 죄의 결과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당신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요 했던 하나님은 당신의 용서를 하셨지만, 회개한 당신의 용서를 하셨지만, 죄는 용서하셨지만 죄에 대한 값은 치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게 무슨 용서예요?
그건 용서가 아니잖아요? 라고 항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그 형벌은 참혹합니다. 지금 다윗이 저질렀던 죄의 형벌은 원래는 사형을 받아도 마땅한 죄에 속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죄값을 어떤 모양으로든 치러야 되기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칼부림들이, 반역의 죄들이, 반역의 결말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참 많은 매를 맞고 자랐습니다. 예. 아버지한테도 맞고 어머니한테도 맞고, 물론 이제 아버지한테 맞는 매가 훨씬 아팠죠. 근데 어머니가 저를 때릴 때는 지혜롭게 때릴 때가 많았어요. 한 번은 저에게 묻습니다. 매 몇 대 맞을래? 그걸 물어보신 어머니 의도가 그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물어보시고 때리면 되지. 근데 그 질문 앞에 저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몇 대를 이야기해야 되지? 저희 어머니도 힘이 세시거든요. 한 대도 충분히 아픈데 몇 대를 이야기해야 될까?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든 작게 부르는 것을 고민했는데 조금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지은 잘못이 몇 대감일까를 자꾸 제가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맞아봤던 경험을 잘 제가 추억하면서 이 정도 잘못했을 때는 이 정도 맞았으니까 이번에 잘못한 거 이 정도니까 이 정도는 맞아야 되겠어. 내가 스스로 나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7대요. 그렇게 맞았었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는 매 대수를 절대 묻지 않습니다. 주권이 아버지께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신의 잘못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너 어떤 매 맞을래? 3가지 매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이 사무엘하 끝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보다 군대를 더 의지하고 숫자를 더 의지했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 때문에 3년 기근, 원수에게 3개월 쫓겨 사는 광야, 3일간 전염병. 결국 다윗은 3일간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제일 일수가 작으니까. 그런데 그 결론은 치명적이에요. 7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이런 형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벌은 받아야 되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용서는 하시지만 죄에 대한 값은 치루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 공의를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은 이 그 수많은 죄를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인생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이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경험하게 하세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때로는 관계 어려움으로, 때로는 배신으로. 좀 맞아보신 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참 하나님께도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부모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제대로 정신 차리고 목회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하나님께 맞지 않았더라면 정신 차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광안리에서, 부산 광안리에서 유명한 라이브 카페에서 통기타 하나 들고 가는 세월 이러고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의 별 소망이 없었던 제 청소년 시기 속에, 청년 시기 속에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매를 들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셨고 그 매의 이유를 제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오게 하셨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매의 이유를 잘 모르는 성도예요. 내가 정신 차리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재난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매를 맞는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라 또 이상한 다른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찾아내게 되는 이 어처구니없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다윗이 지금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벌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 벌의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용서하라.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쫓겨다니는 이 광야 세월로 다시 돌입합니다. 이 비참한 상황 속에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도 자신의 처지를 더 비참하게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다윗을 쫓아오면서 저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으로 좀 뒤에 가보면 7절과 8절 말씀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어떻게 저주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냐.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다윗을 향하여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그 비참한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이 시므이라는, 발음이 좀 그렇죠. 시므이. 이 시므이가 나중에 다윗이 다시 왕권을 복귀하고 난 다음에 다윗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은 시므이를 처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과거에 자신의 실수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죠.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이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 그리고 자신을 반역했던 압살롬,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도 내가 용서하는 그 용서보다 그 이전에 더 큰 용서로 내가 받았던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용서받은 죄인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형수들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형수와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죄목이 됩니다. 그러나 사형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사형에 이르지 않고 구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버리셨어요. 그 하나님의 용서, 그 하나님의 용납을 진짜로 경험한 인생은,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납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의 삶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기 전에는 여러분은 가만히 보면 내 가슴 속에 독을 안고 살아가요. 용서가 안 되면 이 독이 계속 나를 상하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아프게 하고 또 상하게 합니다. 저도 이번에 힘겨운 상황 속에 제 마음을 너무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한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관리하라는 음성을 주십니다. 너가 무너지면
네가 무너지면 지금 이 힘든 상황들을 누가 어떻게 해결할래? 저는 넘어질 수도 없었어요. 약해질래 약해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정말 성령께서 제 마음 붙드시고 이런 힘겨운 모든 상황 속에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계속 생겼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제 주변에 아까 말했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감동의 동력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분이 저보다 몇백 배 더 힘들어 보이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저를 위로해요. 격려해요. 목사님 힘내세요. 힘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을 힘겹게 하는 여러분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친구 중에 동력자 중에 있습니까? 그 비수 때문에 아프겠지만 그 찌른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해버리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리는 길입니다. 그 용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들어가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을 발을 씻깁니다. 조만간에 나를 배신할 제자인 알면서도 발을 씻기시고 떡과 잔을 나누며 먹어라 마셔라 이게 내 몸이고 내 살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배신을 경험하고 다윗과 같은 배신을 경험할 때가 있고 안 그래도 있는데 더 힘들게 하는 저주를 쏟아붓는 시므야 같은 존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가 강한 거예요. 절대 약한 사람들 할 수 없는 게 용서예요. 오히려 정말 강하고 정말 성숙한 사람들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예요. 용서합시다. 혹이라도 이번에 힘겨운 상황 속에 나를 힘들게 했던 상황, 혹시 그 힘들게 했던 사람이 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이 이군준 목사일 수도 있다는 생각돼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혹여라도 서로의 좀 아쉬운 모습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야 우리 새끼들, 자식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봐요. 이 힘겨운 시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용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아무리 힘겨운 상황에 있고 내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고 있는 그 상황조차도 우리는 누릴 수 있고 보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누구를 위한 인생인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기념비를 쌓는 인생은 아닌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인가? 벌도 그 벌을 행하신 하나님의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달게 받고 그 속에서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합시다. 그 용서의 은혜를 내가 누렸던 것만큼 하나님 앞에 내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 용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우리는 온라인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나오면 우리가 다 마스크를 내리고 또 떡과 잔을 마셔야 되니까 다음 주는 정말 필요한 예배위원 몇 명만 빼고는 다 가정에서 온라인을 예배합니다. 대신에 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바른 옷 입고 제 시간에
10분 전에 미리 빵을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 셀리더를 통해서 배송되질 또 포도주스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위한 인생인가? 나 자기를 위하여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인생은 아닌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인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인가? 피 흘려주신, 살을 찢어주신 주 예수를 위한 인생인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인생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내가 죄에 대한 결과로 벌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묵묵히 그 길을 또 걸어내는 것도 믿음입니다. 또 용서의 은혜를 베풀며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꼭 쌓아놓았던 그 영혼, 이 한 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내가 용서합니다.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의 용서로, 그 십자가의 용서로 내가 용서할게요. 용서의 은혜를 이 한 주간 동안에 베푸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성찬의 은혜는 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지만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다음 주에 있을 성찬식을 앞두고 이 힘겨운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난 누구를 위한 인생인가? 여전히 자기를 위한 인생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인가? 하나님 내게 주신 죄에 대한 벌을 경험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그 벌 또한 벌에 대한 이유를 내가 충분히 인정한다면 벌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인정하게 하시고 누구 책임 돌리지 말게 하시고 그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용서의 은혜를 베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용서도 주님은 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로 나도 내 주변의 영혼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나 자기를 위하여 기념 비싼 인생 되지 말게 하옵소서. 사랑남은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위하는 교회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일어나는 예배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요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 나 자기를 위하여 살았던 이 나의 자기의 기념비를 허물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벌을 받게 된다면 이 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매임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매를 또 달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죄에 대한 경각심과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 자녀들에게 아버지여 이런 악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여 나에게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성찬의 잔을 받고 난 떡을 떼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이 한 주간 주 앞에서 살게 하시고 성령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각 가정에 개인에게 충만하게 임한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배신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친했던 것만큼 믿었던 것만큼 아픈 배신. 근데 그 배신을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이 땅 육신을 꼬셨을 때에 경험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배신의 아픔을 잘 공감해 주시는 분이 주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성도 중에 그 배신의 아픔 때문에 내가 관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이런 상처가 된 성도가 있다면 주님, 위로의 주님, 회복의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마음을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한 기념비를 쌓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어떠한 힘겨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혹이라도 내가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